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에 또 잠을 청할 때에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돌보심이 너무나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수요일 정오,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믿음을 주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이클을 맞추면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곤경에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 말씀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큰 비가 되어 내림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왜 그런 가뭄이 왔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나중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또 포함되어지는데요, 이들과 영적 싸움을 하지요. 그때에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게 되는 일을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래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왜 그런 거 하니? 19장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제 18장 40절 말씀 끝에 보면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이 아합왕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그렇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협에 이 엘리야는 피신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 로뎀 나무는 어떤 나무인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로 치자면 쌀이나무 비슷한데요. 그런데 쌀이나무는 아주 단단해서 우리 군생활 하신 분들은 그거로 이 마당 쓰는 빗자루를 만들 정도로 그건 아주 강해. 그런데 이 로뎀 나무는 크기는 그 정도만한데 많이 커봤자 2m를 크지 않는답니다. 실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는 쌀이나무처럼 뭐 그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라 하늘하늘거려. 아주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바람 불면 그냥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이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시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한 상황에 놓였으면 이런 말을 할까? 혹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극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뭐 큰일이 나겠구나. 가장 극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저에게 전화하기를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누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전화하니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순간 머리 한번 돌리면 자동차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극한 상황,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들은 이해 못해.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야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어쩌면 그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들을 다 죽일 정도로 맞서 싸워 이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아무 힘이 없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처럼.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극한 상황을 지나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가평, 청평 가는 쪽에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그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이천성 목사님, 그분은 돌아가시고 갈라디아서 강해의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천사로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떡을 굽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면서 그걸 먹고 힘을 내라. 일어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새 창조해 놓으신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래요. 엘리야는 아합의 위협에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절망한 나머지 죽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들통나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에게도 그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약함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갈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그 여호수아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그걸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영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의 그런 고백의 절망, 약함.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쓰셨고 아브라함을 쓰셨고 또 여호수아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마치기까지 그를 쓰러뜨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의 삶을 끝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눈이 팍 꽂힌 곳이 있어요. 가끔 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늘 보는 본문이고 늘 보는 말씀인데도 어느 날 글자 하나에 점 하나에 딱 꽂힐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7절.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기진맥진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가지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숯불에 떡을 구워 음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 버릴까 봐.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여러분의 갈 길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더 사셔야 됐어요. 할 일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힘내십시오. 엘리야가 힘을 내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장막을 쳤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누던 그런 산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